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달구지 교인,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교인, 연과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붙들어주지 않으면 날아가는 교인, 고양이 교인. 고양이 교인이 뭔지 아세요?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 만족하는 교인, 냄비 교인,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 휴대폰 교인, 예배 중에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교인, 시험관 교인, 설교 시간에 점수를 매기는 교인, 출행난 교인, 축도가 마치기도 전에 빨리 교회를 떠나는 교인, 묵상 교인,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를 숙이고 조는 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며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교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네 종류의 하나에 다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또 어쩌면 또 중복돼서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사람, 다음은 돌밭과 같은 사람, 셋째는 가시밭과 같은 사람, 넷째는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섬 건과도 같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우리의 심령까지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지친 영혼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두려운 영혼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자라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생명력인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난 이 천국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생명력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2주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길밭과 돌밭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밭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길밭인데요. 길밭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중에 덜어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듣기는 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그 씨앗을 먹어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밭과 밭 사이에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던 길이 이렇게 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잔디를 가다 보면 잔디 사이에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녀서 그 잔디가 죽고 길이 나는 것처럼 밭과 밭 사이에 그런 길이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길들은 사람들이 걷다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흙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단단하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씨앗이 이 흙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길 위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처럼 놓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이 마음속으로 마음밭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믿는 성도들도 간혹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마음까지 안 들어가고 귀에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귀로는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 겉에 맴돌다가 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튕겨내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변론도 하고 그것을 지적도 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의 머릿속에만 맴돌고 귀에만 들려오고 마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규율이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 단단한 길처럼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천국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도 종교적인 규범과 또 전통이 단단해서, 너무나도 단단해서 그 안에 말씀이 심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당시의 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빨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습니다. 간절하게 받습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빼앗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들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빼앗긴 이유는요, 새가 와서, 앞부분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었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시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죄송합니다. 사단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동 번역은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날쌔게 아주 재빠르게 달려들어서 그 말씀을 빼앗는 사단이 빼앗은 자가 길가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말씀을 들을 때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지 못하는 자, 마음속에 품지 못하는 자,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단이 즉시 날쌔게 달려와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낚아채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만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 끝나면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럴 때 많이 있죠. 분명히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추리가 참 예뻤다, 분위기가 좋았다, 누구는 왔는데 누구는 안 왔다, 생각은 다 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드려졌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건망증이 생겨서 그럴까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든 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젊은 분도 그럽니다. 그거는요, 영적인 겁니다. 사단이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주 잽싸게 즉시 달려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엿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는 말씀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저절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그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 그 말씀은 사단이 다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요. 이것을 동일한 본문을 해석한 내용이 조금 다른 모습의 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마음속에 씨앗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길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분명히 천국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나, 천국이 있다고 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고, 미쳤나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유는 그들이 천국 비유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깨달지 못한 자는 깨달지 못하게 한 이유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복음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영적인 삶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물질 세계에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새가 그것을 낚아쳐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구는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당시에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과 가난한 자들, 병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숨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고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숨기십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 마음에 가난한 자, 마음이 진실된 자,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에게 천국 비밀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며 그 지식으로 판단하는 자, 그 단단한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이죠. 말씀은 귀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또 주님 앞에 나 예배할 때에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로 받은 것은 사단이 다 낚아채 갑니다.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이죠. 한 교회 유치부를 다니는 지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엄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건너편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수가 얼마나 반갑든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하나님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소리야, 누구라고? 선생님이잖아. 그랬더니 이 지수가 그럽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 어머니가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게 뭐 학교에서 교육이 잘못됐나.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주일학교 예배 때에 선생님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이가 배웠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예배 때 헌금을 드리고 예배가 끝났더니 서기 집사님이 헌금 방울이를 들고 가시더래요. 그 선생님이 건너편에서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헌금을 들고 가시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돌밭인데요. 돌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천국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이 타버리는 것을 이 돌밭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암석으로 된 토지가 많아서 흙 밑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얕은 흙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씨가 뿌려지면은요, 이 밑에 바위에 열기 때문에 빨리 싹이 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뜨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타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길가에서 벗어난 것인데 이 심겨진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얕게 있으면 이 햇빛이 비칠 때에 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햇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 말씀을 들은 자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닷가의 밭과 이 돌밭과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단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길가에는 즉시 사단이 와서 빼앗았고요. 그 다음에 돌밭은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돌밭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너무나도 감동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소식이 너무 감사해요. 눈물도 흘리고 기뻐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간증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침례까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즉시 받았는데요. 그러니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견디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무엇으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쫓아 살다가 천국 복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견뎠는데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가정에서 너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에 같이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또 뭐 교제하는 사람이랑, 또 회사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데에서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복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잠시 견디다가 쓰러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는 시험과 역경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내가 받는 역경은 싫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험난한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길이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길이요,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뿌리가 없어요. 어떠한 신앙에도 내가 주님의 고난과 연단에도 함께하며,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도 내가 함께 감당하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때는. 근데 요즘은 편한 교회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설교 있고, 부담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갔다가 그냥 은혜만 받고 오는 교회. 뿌리가 없으니까 좀 그러다가 교회가 좀 마음에 좀 안 들고 힘들면 또 옮겨갑니다. 그러다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갑니다. 그러다 진짜 이제 교회 다녀봤자 별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 인터넷 드리고 그러다가 멀어지고.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긴 이 제자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고 또 예수님을 믿던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카타콤으로 또 곳곳으로 숨어 들어갔고 그들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순교의 피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라고. 그러면 자꾸 찾아와야 되겠네요.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식물에게 햇빛은 안 좋은 건가요? 지금 이 씨앗에 환난과 핍박을 뭐로 비유했냐면 해가 비치니까 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식물에게 해가 해로운 건가요? 필요한 건가요? 식물에게 해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 식물의 해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성장케 하는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해가 없으면 오히려 이 식물은 자랄 수도 없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식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뿌리를 내지 못한 이 씨에게 햇빛이 비춰버리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핍박은 필요한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신앙인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길가가 아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올 것을 각오해야 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뿌리를 깊이 주님 앞에 내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진리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 믿음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 좋다, 귀여우니까 행복하다, 그것만 알면 반쪽 신앙입니다. 물론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 오면 맛있는 밥도 주고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또 성도들이 서로 아주 밝게 서로 또 사랑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알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 진리의 뿌리, 이 천국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뿌리를 계속 내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의 뿌리를 내리고 명예의 뿌리를 내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뿌리를 내리고 처세술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 것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냥 교회 와서는 행복한 시간만 보내다가 교회를 떠나면 또 세상의 뿌리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꺾여지고 뽑혀지고 그 믿음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뿌리는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복음으로부터 나와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으로 지탱하여 하루하루를 살아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마치 베드로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환난을 받는 것을 감격과 기쁨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 영광에 참여했다라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게 내려가 있습니까? 혹시 뿌리가 그냥 조금 잔뿌리만 몇 개 겨우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도 겨우 지금 지킬까 말까, 주일 성수도 겨우 될까 말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나의 삶을 겨우 버틸까 말까, 그냥 겨우 그 정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사세요? 혹시 물질의 뿌리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세요? 천국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세코야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아주 오래된 고목, 이 세코야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립공원입니다. 이 세코야 나무가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겁니다. 아주 하늘 높이 치솟은 아주 이렇게 큰 나무들인데요. 매우 장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국립공원의 긴 나무는 높이가 거의 100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00m면 얼마나 높 100m면 나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넓이는 10m가 넘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코야 나무의 특징은요, 아주 높이 자라고 바람에 매우 강해서 웬만한 태풍에도 꺾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 세코야 나무의 특징이 왜 이렇게 강한지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비결은 뿌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코야 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게 멀리 뻗쳐나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코야 나무는요, 이 같은 세코야 나무들끼리 뿌리와 뿌리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뿌리와 뿌리를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웬만한 강풍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높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우리 주님의 복음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아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늘 높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품고 품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이 계속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복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네 종류의 성도들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길가와 또한 우리 돌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죄 능력으로 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받고 마음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라나 열매 맺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깊게 심겨진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르며 하나님 아버지 시절조차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우리 손을 들고 주신 땅 한 걸음씩 나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접근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 삶을 보장해 준다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그 삶을 빛나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형벌이요 죽음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숨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으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